찬양을 이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입니다.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청년부가 이 주제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강의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작년 수련회에서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그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강의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기본을 올바로 세우자는 주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3박 4일 동안 다루었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 요약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즉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물론 모든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들을 보면서 먼저 그 증상의 원인이 뭔지 알아서 그 근본을 찾기 위해 검사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그 대상을 향해 벌이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전쟁에서는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100번 다 승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어디에서도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아시고 또 서울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3차원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은 8차원적인 존재,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의 차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모든 피조물처럼 어디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또 한순간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마귀의 졸개들 때문에, 귀신들이라고 하죠. 마귀가 한순간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섯 번째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시죠.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와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 있었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던 존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길에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요. 우리는 이런 자의 그런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을 대적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단에게 넘겨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권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마귀는 어디에서도 방해를 받거나 꾸짖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내쫓지 않는다면 마귀는 결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속박당하는 영역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에 입각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서 그것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진리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전략에 동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강건하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공기 속에 있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산소를 호흡해야 되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어야 강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어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실함으로 머무를 때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힘과 능력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는 우리는 결코 강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또한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또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자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임해서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 마귀의 전쟁에서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싸움을 위한 각종 병기로 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투적인 영적 군사로서 무장시킴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적을 아는 것, 바로 사단을 아는 것입니다. 싸움을 임할 때 적인 마귀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마귀는 교묘한 계략과 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속지 않기 위함이죠. 마귀는 원래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말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룹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뜻하는데요, 결국 마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였지만 교만해져서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마귀가
하나님은 그 마귀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셨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자신이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존재가 뭔가 더 되는 듯해서 그러므로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단도 천사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이 이름들을 보면서 그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바알세불을 분노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뭡니까? 분노가 뭐냐면 변, 우리가 말한 우리 변, 똥, 소변 등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죠. 그만큼 사단은 더러운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을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시록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 옛 뱀, 마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뱀은 부정직함, 사기 및 간사함을 뜻하고 용은 능력과 보좌, 큰 권세가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마귀의 이름은 또 사단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목적, 사단이 어떤 목적을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과 사회를 가능한 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이 세상에서 전쟁과 가난, 억압, 질병, 인종차별, 탐심, 우상숭배 등 중독 이런 것들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참하게 아주 점점점 힘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사단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첫 번째로 도둑질합니다. 그는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기쁨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에 질병과 불화, 싸움, 낙담 등을 가져다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사단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인입니다. 마귀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든가 나 죽어버릴까 하는 말 따위에 그런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살하게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아주 툭툭 건들면서요, 귀에 속삭이면서요, 유혹하면서요, 거짓 메시지를 주면서 말이죠. 또한 세 번째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바로 사단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귀는 또 오늘날에도 즐겨 사용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점, 사주팔자, 역술, 점성술, 부적 등등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해마다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점장애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무당과 박수, 주술, 집터를 보는 지간과 또 개인의 운명이나 결혼, 태기를 주로 하는 점장이들이 승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들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무당들에게 가서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거가 비슷한 건데요. 박수, 초혼, 신접하는 일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게 되죠. 때로는 신접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막 같이 춤을 추다가요, 갑자기 무슨 딱 멈추면서 신접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의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로 인간의 영혼을 낚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회와 권력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사고관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중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생각에 악한 것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심어줍니다. 하와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을 하죠. 그러다가 하와가 대답할 때 결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에 공격을 하죠. 그럴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담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에 그것을 묵상하다가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생각을 공격합니다. 또한 사단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태도와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교만, 쓴뿌리, 불신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유혹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겸손이고요, 두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죠?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왜?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라가 거덜나게 됩니다.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지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마음을, 생각을 공략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화전은 무엇일까요? 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인데요, 거짓말, 속임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투성인, 거짓의 원조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단이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루트가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는 것과 듣는 것인데요.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것에 민감하죠. 연약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죠.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강남의 아주머니들, 그 아줌마들이 그 사이에서 애인 가지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불륜, 애인은 하나씩 있으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것은 모두 다 드라마 등 여러 가지 그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역들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또 자매들이 연약한 건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뻥튀기가 되어서 터지게 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전에 휴대폰 광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청년들 지금 다 속속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때 여러분 이혼율이 20%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심령이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합니까? 뱀,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소통하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럼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운명은 이미 패배한 그런 존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최후에 하늘에서 쫓겨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무정갱으로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후입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귀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의 검입니다.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내가 흉악한 자를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쓰여져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에 레마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날마다 말씀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음에 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에 묶였던 사람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안에 가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는 이거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죄책감을 주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은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맘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회개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전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항상 상대에 대해서 긴장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원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레이더를 돌리듯이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심갑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에서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리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째의 의미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의 내적인 진실함과 정직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의 그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즉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실한 사람, 근본적인 동기와 태도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사는 성도의 그 성실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효심경입니다. 가슴에 두르는 갑옷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이 참소하는 양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즉 바른 관계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보호막은 호심경은 없습니다. 또한 의의 두 번째 의미는 도덕적인 의, 즉 의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전신갑주의 세 번째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맨발로 다니면 더러움을 입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그런 보호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 상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원수의 불화살, 정죄감, 속임, 참소, 의심, 열등, 그 모든 것, 상처들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대의 승리의 원인은 방패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초기 방패는 작고 둥근 것이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발전되어서 큰 몸 전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나의 생각과 사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을 갖는, 미래의 기대감을 갖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기도 하죠. 소망을 품는 사람은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 그 거짓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다루었으므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으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사단의 전략과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동시에 영적 전쟁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영적 전쟁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삶,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구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단의 전략과 정체는 무엇이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